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역이 불가능해져요. 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을 보면은 목사님 저는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무섭게 여겨지고, 또 회사 가서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화하고 사역하는 게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사실에 직면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같은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면에 뭔가 고장이 나고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조명하시는, 그죠? 내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조명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딱 말해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환경이 나를 엄몰하는 것 같고 거친 파도가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날 향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파도를 타고, 그죠? 날아오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담대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 아닙니까? 벌벌 떨고,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옆에 있는 소녀가 한번 말했는데도 깜짝 놀래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하고 확연히 다르잖아요. 자,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내면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은혜의 원천인 이 마음에서부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쁨이 임하고 생기가 있고 지혜와 총명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총명함이 있고, 그죠? 눈이 반짝이고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죠? 생기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이거는 필요 없어, 건축 자재로 쓰기에도 필요 없어 하는 그런 버린 돌이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인간이고 한 좀 유명한 말 남긴 성인에 지나지 않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보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분명히 적실히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실제로 밖에서 떠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진리, 체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강타하고 내 전 존재를 뒤집어 놓는 역사하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도전과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건가?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논지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강림하셔서, 그죠? 온 회중들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심령처럼 감동되고 감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이 시대를 거스르는, 그죠? 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왜 도전과 충격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도전을 받았는가?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지금 베드로의 대답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놀란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오늘 말씀에도 적혀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 공부도 하지 않은 이 무식한 존재들이 딱 알았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조금 알려줬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따라다녔으니까 3년 반을. 내가 너희들의 출신도 알고 너희들이 공부도 하지 않은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러니까 간단한 지식도 아니고 아주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지식을 선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과 담대히 말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말을 잘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입만 살아있네, 입만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담대히 말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로 확신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있으니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어난 사건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부형들이여 들으라. 너희가 지금 목격한, 우리가 지금 몇 날 안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런 사건이야.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하면서 막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어떠한 일이냐면 하면서 사건의 전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해석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건을 통찰하니까, 여러분 실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아니라, 너희가 비방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을 살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더 고도화된 이 AI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꿈꾸면서, 그죠? 공대에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회사에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그거 유비쿼터스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저는 이 시대 현상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주목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KBS 다큐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잠깐 본 것 같아요. 그 지금 AI의 발달 그리고 로봇이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로봇이 발달한 국가가 사실 미국이 또 제일 많이 발달을 했죠. MIT에서 이제 많이 발달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는 로봇이 사람이 짓는 모든 표정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우리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기본적인 대화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AI 자체가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까 AI가 탑재된 로봇이 우리 인간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깊은 지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약간 그 로봇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말을 딱 하니까 이 로봇이 딱 정색을 하면서 약간 섬찟한 표정을 지어요. 딱 하면서 너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막 대드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리고 여러분, 이 운동 능력도 얼마나 탁월한지, 이렇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오르는 그 정도 운동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360도로 돌면서 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360도로 돌면서 장애물 뛰어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계체조 선수 아니고서는. 로봇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표정을 다 따라하고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 이 과학의 발달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뭐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조금씩 그렇게 되잖아요. 자율주행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차선 이탈을 방지하고, 참 좋은 차야, 이게 더 심해지게 될 텐데 약간의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식이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더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당면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약간의 감동을 줄 수는 있고, 이야 대단하네, 신기하네, 편리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우리가 진짜 허덕이는 게 뭐예요? 이 죄 문제로 비롯한 이 여러 가지 저주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이게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궁극적인 이 죄 문제로부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방해 주지 못해요, 이 지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궁극적인 이 죄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죠?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는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하시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시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진짜 존중을 합니다. 저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불철주의와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존중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상적인 어떤 지식보다 하늘의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그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많아지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탁월한 지식을 더 많이 갖추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받고 놀랄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쪽수만 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죠? 세상에 대단한 석학이 됐다라고 해서 거기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초자연적인 은혜를 지닌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또 이들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은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공신력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말에 공신력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말에 공신력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서 능력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래요? 명철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철의 근원이 뭐냐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다. 제임스 페커 박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축적하고 뭐 신학자들처럼 그죠? 예수님에 대한 뭐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득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지, 사람들은 그걸 느낄 때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신적인 지식이라 그럴까요? Divine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가 결코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뭘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합니까?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거 아세요? 깜짝 놀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괴물처럼 해가지고 뭐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도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저 괴물 나타났네, 저거 안 되겠다, 무섭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옵니다. 귀신이 올 때는요 아주 신앙적인 모습으로, 아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사탄의 속이는 영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한참 지속될 때도 정말 비통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막 쏟아놓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죠 2단 3단에 지금 막 또 이슈화 되고 있는데, 뭐 또 시사 프로그램에도 실제로 이제 막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왜 그 지식인들이 거기에 꿇어앉고 경배하고 그죠 자신의 가산을 다 갖다 바치고 왜 그러고 있나요? 그 뒤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경배하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가가지고 수만 명이 몰려서 막 그러고 있고, 사람들은요 거기에 미혹이 있다 그래도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왜 그 코로나 시대에도 인터넷 그죠 2단 3단들이 얼마나 막 영상을 올리고 수십만 건이 클릭이 되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영적인 지식이 있나 해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이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단들은 성경 밖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성경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끝단자를 쓰잖아요, 그죠? 끝이 뭔가 다른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단 JMS도 이런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JMS도 마찬가지고 뭐 신천지니 뭐 구원파도 사실은 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또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에서부터 나왔지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요? 그 교리가 맞아요, 아시네요. 통일교에서부터 나왔어요. 예. 문선명이 만든, 그 전에는 이제 좀 파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걸 문선명 씨가 집대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요렇게 바꾼 게 신천지고 저렇게 바꾼 게 또 JMS고 저렇게 바꾸고 뭐 그죠 박태선 씨가 나오고 무슨 구원파도 나오고 다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 JMS도 이제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 듣고 성경이 정말 그런가 보다 그렇게 깨달으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구약 시대에는 종급의 구원 역사가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주종 관계였기 때문에 종으로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아들급의 구원 역사가 있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듣고는 뭐 정말 그럴듯한데 이렇게 또 들으시면 안 돼요.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죠? 성경적으로 실제로 말하면 지금도 신약 시대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 이 JMS에서는 신약 시대가 종결이 됐고 지금은 이제 재림 성약 시대라 그래요. 말도 잘 갖다 붙여요. 성약 시대인데 신부급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기 딱 요 용어만 들어봐도 요 의도가 딱 들어있죠. 신부급,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재림 성약 시대인데 정명석이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인자 그러지 않느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건 갖다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인자가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재림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명석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명석 씨는 실제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안 한 일자 무식자고, 말하는 것도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어둔하잖아요, 굉장히 보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 어떻게 이 미혹의 영을 부린 거죠.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믿은 5명이 전부 다 서울대, 연세대, 그죠? 이화여대, 당시에 최고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사상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 JMS의 생명의 복음인가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거 사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해가지고. 아무튼 이들이 조력자 역할을 하고 정치계, 언론계, 문화계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의 이제 후배들이 되는 거죠. 아, 저 지식인들이 거기 가서 믿고 있으니까 진짜 진리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범죄자에게 성착취를 당하고, 끔찍하게 성폭행을 당해도 머리에 이렇게 세뇌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미혹의 영을 하고 산필자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영상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 보고 싶으시면은 교육자들에게 정말 검증 받으세요. 저한테 보내주셔서 목사님 이거 맞나요? 하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사탄의 속이는 미혹의 영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철저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안에 이 거룩한 불만족이 제가 더 우월합니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귀한 설교자들도 계시는데 제 안에 어떤 영적 holy discontent, 그죠? 거룩한 불만족이라 그럴까요?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질 않고 무슨 세상 강연 비슷하게 수많은 예화들과 함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정말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도들에게 적실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잘 들으세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누가복음 강의했잖아요, 그죠? 한 말씀 한 말씀 노트 펴들고 공부하면서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강의로 이렇게 개설되는 많은 훈련에도 여러분 참석도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영적인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파의 동력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파의 동력이에요.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막 회유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네요. 제자들에게 너희 일로 와봐, 너희 지금 증거하는 말로 아무한테도 이르면 안 돼 하면서 막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진리에 직면하지 못하고 도리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떠니까 위협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죠?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예수 믿게 되면은 내가 내 삶에 지금 이 안정감이 흔들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은 더 크게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진리에 직면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싸우려고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그죠? 진리와 싸워서 이겨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되면 그저 겸손하게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수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내가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서 정말 겸손하게, 그죠? 내가 수정이 되고 내가 회개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회유와 압박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로부터 비롯됐는지,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 공회의 파워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우리 심판하자, 저들을 죽이자 그러면 그들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면에서 정말 담대하게, 그죠? 모든 것을 무릅쓰고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떤 위협이 되는 세상의 권세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의 막강한 권세자의 말보다 우리가 정말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치 판단의 최우선 순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의 가치관의 최우선 순위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된 신앙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내 건강, 내 직업, 내 가정, 내 불안, 내 미래, 내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기 위하고 쓰임받기 원하고,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 어떻게, 무슨 이슈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 있는데,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날마다 내 자신에게만 고여 있는 겁니다. 나.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도구이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가? 내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가만히 보면 목회에도 사람 중심의 목회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의 목회를 소위 인본주의적인 목회라고 그러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절대로 부담스러운 얘기는 하지 않는 말씀 등으로 점철된 목회, 그죠? 뭐 축복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설교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 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대중들은 열광해요. 대중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런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여러분 대형 교회 돼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신본주의적인 목회라 그러죠. 여러분, 그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진정한 목회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나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종합한 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자신의 옛삶을 청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제자로 서야 됩니다. 그대로 서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섭시다 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의 귀에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런 목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더딜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자신의 메시지에, 자신의 참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스물스물 이 반항심이라는 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항상 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교회로 성장하는가? 정말 철저한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작정하는 거죠. 고난이 있으면 회피하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내 남은 몸에, 내 전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거룩하고 신실한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점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절규와 같은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저의 목회의 어떤 기반적인 정신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축소하고 왜곡시켰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칼끝 같은 신본주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제가 추상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여러분들의 어떤 당면한 마음이라든지,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내 마음이 저러니까 그거 말고, 아니면 내 당면한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더 크게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작은 두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고 내 전 존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냐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1장 1절, 똑같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귀로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능력이 없는 거죠. 행축이라든지 전도나 이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전도가 앞에서 목회자가 그죠? 여러분 정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둘째, 셋째 정말 전도합시다. 이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하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영혼들을 그냥 건져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타는 듯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척박한 땅 가운데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또 이어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증언입니까? 사도 요한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만나야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면 대부분은 예,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하면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막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나요? 그 능력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죄가 나쁜지를 몰라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권능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동거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정말 언제 변화돼서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았을 때이잖아요. 즉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경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내게 임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그들의 전인격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들의 전 존재를 뒤집어 놓으시니까 그들 안에 능력이 막 솟구쳐 오른 거예요.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논리에 따라서 말하기를 좋아한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해서 행동도 하고 사역을 해도 철저히 자기중심주의적으로, 그죠? 내가 생각 굴려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사역하시게 함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걸 정말로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막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저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도 하나님, 내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시작했을 때, 그죠?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 현장 가운데. 또한 전에는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에 힘이 없었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막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공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체험 없이 지식만 가지고, 그죠? 훈련만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제도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것 쫓아다니기 바쁜데 그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를 형성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일으킨 거죠. 저는 정말 제 기도 제목 1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만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으로 사역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시들어 버릴 수 있겠냐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역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죠? 말씀에 막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정말로 헌신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300명만 일어난다 하면 저는 여러분 이 세상이 뒤집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세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전도와 선교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공의 앞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니까 그들의 영혼 안에 생명력이 흐르게 되고, 생명력이 흐르게 되면 여러분 복음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온갖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생명력이 있는 곳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붙잡힌 바 돼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성령으로 사역을 할 때도 하시고 성령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이번 행축 이제 사귐 플러스를 하면서도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 영적 전쟁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저녁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부은 바 되면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죠? 칼끝과 같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회복되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도전받고 충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믿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고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 사모하는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성령 충만의 임재 그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동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주의 성령을 사모하오니 저의 갈급한 심령에 주의 영을 강하게 부어 주옵소서.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님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성령님 제게도 오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작정한 1344명 아이들까지 1700명의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